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해 121회차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입니다. 무례란 말씀 아시죠? 무례하다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예의가 없다입니다. 한자로 예의가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 무례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3월 9일 날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 자리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사하면 한국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고졸 출신의 대통령을 못마땅해 해서 대통령을 우습게 보고 요만한 검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어느 기사에서 대통령님이 83학번이라고 들었는데 맞으신가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 고등학교 졸업 고졸 출신인데 그렇게 물었죠. 이쯤 되면은 이 검사들이 얼마나 오만한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검사스럽다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맞으자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뼈아픈 한마디를 했죠.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이 대사도 아주 유명한 대사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례한 거죠. 예의 없음의 극치를 보였던 사건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무례한 질문 몇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천 집사님,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반응을 좀 보여주시고 아멘 하거나 좀 웃으시거나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종 또 조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태양이한테 태양아, 찬양이 왜 그 모양이지? 기도하면서 찬양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질문을 한다거나 또 아내가 나가버리는데 오늘 화면을 제대로 못 띄웠죠. 제가 이렇게 막 질문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거꾸로 우리 강미희 집사님이 제가 예배 마치고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인사 나눌 때 목사님 오늘 설교가 왜 그래요? 준비를 그렇게밖에 못 하셨어요? 설교 수준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어떤 기분일까요? 무례라는 개념, 무례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 오늘 설교는 이 무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강호찬 집사님이 읽으셨던 이 본문을 샌더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헤롯 성전의 임박한 멸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세워질 새 성전에 대한 예언적 행위이다. 무엇이요?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이 그렇다라고 바르게 지금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반대하면서 이스라엘의 권력자들, 대제사장들에 대한 경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클 그릴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는데요. 12절부터 13절까지는 성전에 대한 심판이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대제사장들에 대한 심판이고
다음 시간에 할 18절부터 22절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심판이고 그 다음 시간에 할 23절부터 27절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맞는 말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의 본문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그죠? 이 에피소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1장으로 돌아오셔서요. 12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오늘 에피소드가 시작됩니다. 마가는 이날이 다음날 아침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는 그 시간적인 배경을 생략합니다. 장소적인 배경에는 성전 안에 어디냐면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입니다. 어떻게 성전이 구조가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 그 다음에 성전, 성소, 그 안에 지성소. 이렇게 성전이 구조가 되어져 있거든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이 장면은요, 대단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 성전이신 분이 옛 성전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죠. 마태는 카메라 앵글을 그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참 성전이신 분이 거짓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앵글 한가득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장면이 뭘까? 우리 모두가 이미 예상할 수 있게끔 마태는 그렇게 앵글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뭘까요? 성전의 주인이 들어가면 성전에서 가짜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겠죠. 예. 그걸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성전 청결 사건 또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것을 시작하시는데요.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12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에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그죠? 누구가 나오냐면 매매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이 매매하는 사람들은 제사에 쓰일 예물, 재물들을 매매하는 사람들이겠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돈 바꾸는 사람은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심지어 구걸하는 사람도 이 세금에서 면세되지 못합니다.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이 성전세는 거기에 이방인의 그 문화가 들어있는, 이방인의 인물이나 문화가 들어있는 동전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바꿔서 히브리 사람들만 사용하는 그 세겔로 내는데 반세겔을 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동전 바꾸는 사람이 필요하죠. 환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요, 모든 이스라엘의 희생 제물 가운데서 제사에 쓰이는 그 제물 가운데서 가장 싼 게 뭔가 하면 비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제물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성전 정화 사건의 인물들로 등장합니다. 지금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 그려지냐면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짐승들이 찢어지는 울음소리 이런 거 들리죠.
여기저기서 양, 염소, 비둘기 이런 짐승들이 막 소리를 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런 찢어지는 짐승들의 울음소리. 또 여러 상인들과 아주 수많은 그 순례자들, 먼 지역에서까지 오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에서까지 찾아오거든요. 이 절기를 섬기려고, 지키려고. 그런 사람들끼리 뭘 하냐면 거래를 하잖아요. 거래를 할 때, 흥정할 때에 이 소리 높은 이 볼륨 높은 이런 소리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단어들이 그려지냐면요. 복잡, 소음, 어수선, 분주함 이런 단어들이 그림이 그려진다 그죠?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끌벅적한 한국 같으면 시골의 장터 분위기입니다. 어디 한 군데 집중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라고. 어디 가요? 성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이 그렇다는 거죠. 이런 자리에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어떤 행위를 하셨냐면 그들의 상을 뒤엎어버리시고 그들의 의자를 뒤엎어버리시고 이들이 상행위는 합법적인 거였습니까? 불법적인 거였습니까? 합법적인 겁니다. 저촉이 되지 않는 거예요.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허락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을 아무도 예수님한테는 그 권한을 준 사람이 없거든요. 대제사장들이 권한을 줘야 되는데 이거 정리하라고. 아무도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 일을 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례의 극치입니다. 아무도 그분에게 권한을 주지 않았다니까요. 네가 성전 청결해. 이런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그분이 스스로 성전을 정화하신 거예요. 난리를 만드신 거죠. 주님이 이런 무례를 저지르신 이유를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가면 이 제물을 누구한테 확인받아야 되냐면 제사장들한테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인정해야 되냐면 흠 없다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제사장이 만약에 이거 흠 있다 하면은 그 제물은 쓸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서 양 한 마리 끌고 오고 염소 한 마리 끌고 오고 비둘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걸어오고 있는데 그래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어요. 근데 제사장이 딱 보고 그거 흠 있네 못 써 하면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그 옆에 있는 상인들이 파는 제물을 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제물들을 가지고 왔을까요? 아니면 빈손으로 왔을까요? 빈손으로 오죠. 갖고 오는 번거로움도 수고도 하지 않고 또 조금만 더 돈을 더 주면 내가 조금만 더 돈을 내면 이제 제사장이 인정하는 흠 없는 그 티 없는 그런 제물을 바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으니까 다들 그렇게 왔을 거라고 말이죠. 이 대목에서 뭐가 있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상인들 간에 결탁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이들의 그 결탁 이것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상인들의 결탁 다시 말하면 성전의 최고의 위치에 지위를 갖고 있는 대제사장들의 비리를 고발하시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지금 분노하셔서 이렇게 성전 정화 사건을 벌이신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가능한 이야기는 합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데요. 13절 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두 구절을 같이 갖고 오신 겁니다. 이사야에 있는 구절과 예레미야에 있는 구절을 갖고 오셨거든요. 먼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주님이 지금 이 구절을 갖고 오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근데 이 구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사야 56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생식을 못하는 사람이죠. 나는 마른 나무로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을 모으시는데요. 하나님이 모으시는데 어떤 사람들 모으신다는 거예요? 고자를 모으신다는 거예요. 고자는 생식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고자를 모으시고 또 누구를 모으신다죠? 이방인과는 분리되어져 있는, 이스라엘과는 분리되어져 있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구절 전체를 예수님께서 지금 끌고 오신 겁니다. 고자와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없다고 모세오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고자가,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죠?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이방인의 뜰까지만. 여인의 뜰에도 못 들어오고 이스라엘의 뜰에도 못 들어오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여기서 고자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성불구자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못 들어온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의미는 뭐냐면 씨 없는 자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말씀하셨던 그 씨가 없는 자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사야 56장에서 그 고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내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 어떻게 하는 고자와 어떻게 하는 이방인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자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라고요. 이건 놀라운 반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놀라운 반전이라고. 이런 얘기입니다. 씨 있다 하면서 씨 없는 자들과 누구를 지금 대조하고 있냐면 씨 없음을 고백함으로 씨를 받은 자들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구약에 있는 이미지를 끌고 오셨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을 하고 나신 다음에 이 이미지를 끌고 오셨다고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오시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이 강도의 소굴은 예레미야 7장 11절의 이미지를 끌고 온 겁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로 가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이스라엘 어떻게 보신다고요?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도 이 전체의 예레미야 7장 전체 이미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4절 보세요. 예레미야 7장 4절. 예레미야 7장 4절, 제레미야 7장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고.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이 성전, 여호와의 성전, 이 황금빛 나는 이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때문에 내가 평안하리라, 내가 안전하리라 한 그 말 믿지 말아라.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9절 보실까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뭐라고요? 너희가 모든 악한 짓들을 다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될 거냐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15절.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어떻게 했다고죠?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셨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 어떻게 하는 자들을.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입술로 노래하면서 사실상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 드리고 난 후에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성전을 무너뜨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끌고 왔는데요. 그러면 보세요. 이 부분을 에스겔은요,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7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 7장 22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에스겔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침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신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동침하는 신방, 내 침실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신방에서. 기가 막힌 노릇이다, 그죠? 남편이 버젓이 있는 그 신방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다른 남자와 간통했다라는 겁니다.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구절을 끌고 오셔서 예수님이 지금 이 모습을,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로. 시각적인 이미지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에서 강도가 누굴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보겠습니다. 강도가 과연 누굴까요?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있은 후에 주님은 지체장애자들을 치유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1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14절 보시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누구와 누구요? 맹인과 저는 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과 다리를 젓는 사람들. 그들은 어디까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맨몸으로 들어가야 되지. 자기가 사용했던 지팡이나 아니면 담요, 아니면 쿠션 이런 것들은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가 사용했던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마침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모든 거래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의자와 물건들을 뒤집으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무엇을? 하나님의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신 다음에 이 지체 장애자들을 고쳐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전에서는 뭘 하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누가 드리러 가죠? 죄인이, 죄를 지은 자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죠. 그 제사를 통해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가 사하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림이 성전의 이미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하지 못한 자,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몸이 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계신다고요. 어떤 이미지냐면요. 마태가 이 이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곧 참 성전이시다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한 자, 그분이 손을 갖다 대시는 자에게는 어떻게 됐다는 거죠?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화목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연합했고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이미지를 여기서 그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부르셨냐면요.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로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6절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이렇게 부르셨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성전, 참 성전, 새 성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이런 질문이 또 듭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과 다리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을까? 성경은 그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을까? 레위기 2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레위기 21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그 다음에 계속 지체 장애자들이 나오거든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그룹의 첫 번째 항목에 해당되는 것들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이들은 누가 될 수 없었다고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죠? 사무엘하 5장 가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어떤 장면이냐면 이런 장면이죠. 이제 다윗이 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죠. 두 번째 왕이 됐는데 그때의 수도가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했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해서 공격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을 수도로 갖고 있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려고 공격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6절 보실까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할 때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기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올 때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다윗은 다리 젓는 사람과 앞 못 보는 사람들도 그들을 이길 것이다. 다윗이 그들에게 질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들이 다윗을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면 너는 다리 저는 사람보다도 못하고 너는 앞을 보지 못한 사람보다 못하다 이렇게 지금 여부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이들을 자기 성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속담까지 만들어졌고 다리 저는 사람들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자들이다. 그죠?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있습니다. 다리저는 누군가를 자기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누구죠? 자기와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의 아들. 그렇죠?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던 자들, 이방인과 고자들, 그들이 참 이스라엘이 되는 장면이 이사야 56장에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는 장면은 이 이사야 56장을 성취하는 장면이시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어떤 단락으로 이어지냐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예수님께서 논쟁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1장 15절 보실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지도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아주 노했어요. 이 노하다라는 단어는 공관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만 사용되어졌는데요. 그들이 분노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분노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님께서 이상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일은 어떤 일들인가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 또 장애인들을 치료해 주신 것, 또 이 이상한 일과 더불어 왜 그들이 예수님께 노했냐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이 젖먹이들은 우리 샤나고 루카스 정도는 아니고요. 유대 사람들은 아주 클 때까지 젖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걸을 수 있는 애들인 거죠. 그 애들이 와서 지금 뭐라고 한다고 하죠? 예수님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 얘기를 지금 그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들은 흥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장 멈추게 하라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신성모독도 이런 신성모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너를 지금 메시아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저 소리를 듣고 있니? 당장 멈추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사렛 총구석에 목수의 아들이고 그도 목수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의자나 책상, 가구들을 뚝딱뚝딱 만들던 그 자가 어디 학벌도 없어. 어느 유명한 랍비 밑에 제자도 아닌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소식을 듣고 이 분노가 치밀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나사렛 총구석의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라니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에 집어치우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이야기 드렸죠. 2003년에 검사들이요. 고졸 출신인 대통령을 보고 어떤 감정이 들었을 거라는 것, 이 장면과 비교해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어떤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그것과는 도대체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감정일 거예요. 자기들은 최인류입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최고로 경건해서 최고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라고요. 최고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짜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자들이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나사렛 총구석에 있는 예수를 보고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8편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가시겠습니다. 시편 1절부터 2절 잘 아시는 그런 찬양에도 있는 그런 시이죠. 시편 8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장면이 그대로 거기에 재현된 겁니다. 여기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누굴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인 거죠. 그들의 입을 잠잠하게 만드셨다. 누가 찬양하게 함으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함으로.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죠. 주님께서 너희가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수사학을 아주 많이 사용하십니다. 계속해서 너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없니? 너희가 이런 걸 읽어본 적이 없니?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세요. 여러 군데에서 그러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그 성경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의미를 알고 있니? 그렇게 박식하고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들이라고 하고 있는 너희가 그 성경의 말씀을 행위로 온전히 지켜낸다는 너희가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알고 있니?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원함대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크레이크 키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노래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분을 더 알고 더 찬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도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분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참 성전이 오셨는데 그를 더 잘 알고 더 찬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성전을 열심으로 섬기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요, 참 성전이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대단한 역설이죠. 아이러니입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에피소드가 결말이 납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 보실까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당시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그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모였으니까 숙박시설이 모자라니까 숙박시설이 그 안에 다 잘 수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서 숙식을 해결했다고 해요. 여기서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17절은 그냥 단순한 기록 같은데 아주 함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떠나셨다라는 것과 예수님의 결말이 어떻게 되실 거를 미리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 가운데 생애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8절 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들을 보고 강도라고 했기 때문이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그 말씀에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이 그림은 여러 번 성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성그림자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해서 어떤 예언을 해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 성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성은 무너져야 된다. 이 성은 어떤 성인데요? 이들이 이 성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 성전을 보세요. 이 성전을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존경해 마지하는, 자랑해 마지하는 그 성전을 보고 그 성전이 실로처럼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하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하고 해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전부 다와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예레미야의 죽음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에피소드가 끝이 납니다. 에피소드가 끝이 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주목한 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13절입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건데요. 교회들이 이 본문을 적용하는 방식이, 이 구절을 적용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연관된 비리를 저지르지 마라. 목회자와 교회의 지도자들의 재정적 비리 많이 뉴스로 나오잖아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목회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의 재정적 비리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비리를 저지르지 마라 라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요. 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라. 교회 안에서 장사하지 마라. 교회가 좀 규모가 되면 그러잖아요. 여전도회가 있고 여성교회가 있으면 뭘 팔죠? 꿀 팔고 고추장, 된장 팔고 그죠? 조기 어디 참조기 이런 거 팔고 배추 이런 거 팔죠. 미국에서도 많이 합니다. 바자회 같은 거 열고요. 한국에서도 이거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 하지 말아라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이런 거 하면 예배에 집중을 못한다. 또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동의는 되는데요. 반쯤 동의는 됩니다. 그런 사업 중에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한국에는 농어촌 교회에서 자립이 안 되는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농사 짓거나 아니면 거기서 그 교인들이 했던 그 생산물을 가지고 도시에 와서 팔고 그것으로 사례비 대신하시는 목회자들도 계시군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해석일까? 저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을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다 부정하게 보잖아요. 강도라는 단어 때문에. 근데 세상적으로 봤을 땐 이 강도의 소굴은 그 의미를 알면 아주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강도라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강도라는 이미지는 어떤 사람에게 썼냐면, 지금 이미지는 뭐예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칼이나 흉기를 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있는 재산, 돈, 좋은 것들 다 갖고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강도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강도는 어떤 사람에게 강도라고 했냐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의 압제 가운데 있죠?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압제에 반대해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을 강도라고 불렀어요. 대표적으로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들을 강도라고 불렀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강도는 마치 우리나라가 38년 동안 일본의 압제한 이 아래에 있을 때 누구와 같은 거예요? 애국지사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강도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배당하는 나라를 뒤엎고 우리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는 자들이 강도입니다. 이 강도가 나오는 대목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 16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바라바도 잡혀있고요. 예수님도 잡혀있을 때 로마 총독이 빌라도가 이스라엘에게 물어보죠.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그때 이스라엘이 뭐라고 대답하죠?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합니까?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이들의 선택이 잘못됐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이성적으로 제대로 판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나라를 세워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거든요. 대제사장의 집안들에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아주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냥 병자 몇 명 고쳐주는 것으로 끝내고 있거든요. 그런 그분에게 우리가 우리의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스라엘은 생각한 거죠. 그럼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합니까? 바라바, 독립운동가, 혁명가, 열심당원. 이젠 그를 놓아줘야 그가 다시 열심을 내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런 강도들은 열심을 냅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열심을 냅니다. 이스라엘은요, 예수님 대신 자기의 나라,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할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강도는 이처럼요, 하나님 나라를 뒤엎고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강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뒤엎고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자들이 강도입니다. 그럼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자들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이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기도하는 자의 이미지와 반역하는 자의 이미지를 대조시킨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요,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죠?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집의 백성들의 이미지입니다. 반역하는 자는요, 열심을 내어서 내가 쟁취해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은요, 눈먼 자고요, 저는 자고요, 씨 없는 자예요. 강도, 반역하는 자는요, 본다고 하는 자고, 뛴다고 하는 자고, 씨 있다고 하는 자예요. 자칭. 기도하는 자는요, 주님, 제가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자입니다. 자기 가슴만 두드리는 자요. 열심 있는 자는요, 내가 다 내어놓았습니다 하는 자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는 자들이에요. 기도하는 자들은요, 더 나은 의를 붙잡는 자들이고요. 열심을 내는 강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꽉 붙잡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대조 가운데 주님께서 이 열심을 내고 있는 강도의 소굴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야 되고 그 자리, 그 위에 기도하는 집,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는 고자와 이방인들과 다리 저는 자와 앞 못 보는 자들로 세워지는 새 성전,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 새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요, 오늘 또 우리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세요. 우리의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아직도 누가 있냐면요, 매매하는 자들이 있고 돈을 바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런 자리에, 시장통 같은 그 자리에 주님이 참 성전이신 그분이 우리의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어떠한 양해도 구하지 않으시고요, 무례하게도, 아주 무례하게도 우리의 성전을 뒤흔들어 놓으십니다. 우리가 들어오라고 허락도 안 했는데 우리라는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매하는 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바꾸는 자들, 이 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상들을 뒤엎어 버리신다고요. 무례하게도. 그렇게 해서 당신이 주인 되시는 참 성전, 새 성전을 만드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전을 청결하게, 정화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우리 성전이 청결해지는 그때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같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노래합니다. 오직 그때만 우리는요,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그분은요, 이처럼 무례합니다. 너무도 무례하죠. 근데 그 무례한 그분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자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성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무례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주님이 성전 되셔서 새 성전을 건축하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노래하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무례한 주님을 메시아라고 부르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첫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루카스와 샤네의 머리 위에 그 아들들의 삶의 평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